구약성경 723쪽입니다. 에스라 9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난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면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송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2차 기한이 다 마쳤는데 출발과 도착 사이를 설명하는 자세한 문장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야만 했던 그 먼 거리의 여정은 수많은 우여곡절의 순간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여곡절을 넘어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빠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스라는 몹시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은 완공되었지만 에스라는 먼저 귀환했던 백성들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과 통혼을 했고 심지어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들까지도 이 일에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실수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그 통혼을 금지하신 이유는 혈통을 지키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단순한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 없이 섞이게 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그 문화와 우상을 따르게 될 것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의 통혼 대상자들은 하나님을 섬길 뜻이 없었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제도이며 서로를 돕고 거룩한 자손을 통해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더 나은 지위와 안정된 삶을 위해서 결혼을 수단으로 삼았고 이미 그들은 그 신앙이 완전히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믿지 않는 자와 영적으로 타협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혼 역시 외로움의 어떤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 위한 동역의 자리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현실을 알게 된 에스라는 깊은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이어서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귀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난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아멘. 극에 달한 분노와 애통함으로 에스라가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까지 뜯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에스라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하게 살았고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감지하기는 했지만 용기 있게 나서가지고 바로 잡을 만큼의 능력과 의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을 주동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항망하게 했던 에스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자신이 직접 죄에 가담한 것도 아니고 그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지만 자신 동족의 그 죄를 자기 일처럼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죄가 정수리에 넘치고 하늘에 닿을 만큼 커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더 안정된 삶을 위한 선택이라고 합리화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과거의 멸망을 잊어버린 영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지키지 않으면 거세게 밀려오는 세속의 그 물결 가운데서 결코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7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라고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 애굽의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던 그 민족을 출애굽을 시킨 그 때보다 훨씬 전에 족장들과 함께 하시던 그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면면이 이어져 온 죄악으로 민족이 고초를 겪고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백성다운 삶을 이어가지 못했기에 어려움을 당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약속된 기한이 되고 나니까 포로에서 놓여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자신들을 8절에 보면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이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페르시아 왕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입고 기사회생해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곳을 보살 뿐만 아니라 울타리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포로기한 공동체가 처한 현실입니다. 도저히 자신들로서는 기대할 수가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로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2절을 제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더럽고 가증한 일로서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명하셨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선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만 할 가나안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점입니다. 당시의 주변 민족들은 자신이 만든 신에게 개인적인 욕망을 투사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자신의 그 욕망을 이루는 데만 집중했고 그 결과 악한 모습들이 당연하게 나타나는 세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각 사람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땅을 나누어 주시고 그 위에서 말씀에 따라 정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개인적인 그 욕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생명도 가볍게 여기면서 그 힘을 불의하게 이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먼저 돌아온 백성들은 이러한 가치와 그 체제와 타협하면서 오히려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행했던 가장 큰 실패와 어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이 싸움은 에스라 시대만의 이야기 아닙니다. 그 모습은 달라졌지만 본질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불의한 권력이 사라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법과 제도를 이용해서 자신을 지키고 그 권력을 독점하는 시도는 언제나 반복되어 왔고 오늘날에도 합법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비성경적인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별하는 지혜와 거부하는 용기,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자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타협할 수가 없는 선이 있습니다.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주 2세기 카르타고에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던 성도들이 교부 테르툴리아노스, 터툴리안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일 말고는 먹고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때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 꼭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 말은 생명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니라 당신들의 믿음을 팔아먹으면서까지 생존을 붙들지 말라라는 신앙의 경고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사소한 일이라는 이유로, 먹고 사는 문제라는 이유로 쉽게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어렵지만 결단해야 할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산다라는 이유로 아무런 비판 없이 따라왔던 길에서 돌이켜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스스로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걸어온 길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불러올 만한 길이었다라고 한다면 겸손히 인정하고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풀도 또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동안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의 무분별한 그 삶의 행태에 분노하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따라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과 세상적인 가치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놓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실 평화를 기대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